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회자 형제님께서 자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삶 가운데 자랑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자랑. 설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랑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지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승리하고 싶으시죠? 패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도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에게 좋은 일도 감사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도 감사하고요. 사소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도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요,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뜻과 계획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승리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까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다른데,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진 않으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품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도 그 승리하는 삶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보면요,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셨죠. 세상에 들어온 모든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력화시키셨죠.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그 승리의 미소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앞에 있으면 어두워요. 승리자는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 시대에 우리에게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해서 원시복음인데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3번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사람을 짓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계획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뱀의 후손은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총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원수지간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나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발꿈치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했고요, 뱀의 후손은 머리가 상한 것입니다. 이 머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라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패배이죠.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의 발꿈치를 물었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사람의 등 뒤에서 그를 조정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게 하죠. 자신의 목적 한 발을 이룬 겁니다. 그때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겠어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이겼노라. 승리에 취했을 겁니다. 그 상황만 보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감춰진 지혜, 십자가의 도이죠.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심지어 사단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밀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이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요.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죄의 독을 다 해독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고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에, 져야만 승리하기에 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요,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 승리는요, 예수님과 사단이 선과 악의 대결의 구도 속에서 이겨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망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과는 끊어진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저 사람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죄값을 내 아들 예수가 그 피값으로 다 갚았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완전히 국면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리했다면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 실제 그 승리가 실현되는 거예요. 승리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에서는요, 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밥 먹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씹어서 삼키는 게 밥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된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 이미 식은 죽입니다. 그냥 우리는 먹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몇 구절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 15절을 보면요. 9절 벗고 14절을 보면 끝에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16절에 끝에 보시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또 17절에 보시면 끝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또 18절에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낱낱이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 머리가 깨진 채로 있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맛보고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결말은,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불과 유황의 못,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에서의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험을 받을 이때는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유혹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혹받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수시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죠. 그 지점들을 공격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앞에 미끼를 이렇게 매달잖아요. 그리고 던지죠. 근데 물고기가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물잖아요. 물고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겠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 걸려 있으니까 그 찌를 물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것들,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큰 유혹을 하지 않아요. 작은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요? 큰 유혹하지 않아요. 작은 유혹.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 다 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유혹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지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겠습니까?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틈만 생기면 공격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죠.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혹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따라 죄를 범했을 때 그거는 죄인 것이죠. 사단은 죄를 범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류의 범죄가 나오죠. 뱀으로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스럽게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막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직접 따가지고 하와의 입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직접 선악과를 따서 먹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건네줘. 아담도 그 사과를 직접 따서 먹습니다. 유혹받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혹을 내가 굴복할지 그 유혹에 선택할지는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있습니까?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그들에게 오셔서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나에게 이끌어진 그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줬으니까 먹었죠. 이 뱀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유혹받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유혹에 넘어갈지 말지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는 죄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이 죄는 싹시 사망이잖아요. 사망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고 두려웠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피부에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딱 달라붙어서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거머리가 어떻게 하나요? 피부에서 막 피를 빨아 먹잖아요. 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죄가요, 우리에게 붙어서요, 많은 것들을 잃게 합니다. 어떤 것들을 잃게 하는지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깨트려요. 거리감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죠.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귐과 교제는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자연 법칙도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겁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죄를 범하는 죄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나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완고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와요. 이 작은 죄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 자백해야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관계는 또 관계 가운데 그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귐이 다시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의 결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도요, 상처가 났을 때 아프잖아요. 그리고 살이 오를 수 있도록 약도 바르고 잘 관리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흉터가 남아요. 흉터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남긴 그 흉터,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흔적을 가지고 또다시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이 죄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패배하는 삶을 살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늘에 가서 상급도 사라지게 해요. 이렇게 죄가 많은 것들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죄짓도록 유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나의 육신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그 틈을 공격하면서 유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아담 안에서 가진 죄성,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땅에 묻혀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옛 성품이 나오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 비유하자면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막 열매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죄의 나무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어오면서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이 그러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뿌리가 완전히 죽었죠. 뿌리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뿌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요. 여전히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죽은 나무인가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우리가 그 죽은 나무 가운데 떨어진 그 열매를 보면서 죽었다고 여기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죽이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열매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죽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열매를 보고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면요, 그 열매를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옛날의 나를 연상해냅니다. 옛 정서에 사로잡혀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죽이려 합니다. 나와의 씨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게 돼요. 육신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척하는 것을 죽었다고 여기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육신을 가지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노출시키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그분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세상에서의 그 영향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갖게 하죠. 세상에 마음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곱의 딸 디나가 생각이 나요. 그 세상의 딸, 그 땅의 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나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욕보이잖아요. 부끄러운 치욕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마음을 두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게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현혹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돼요. 세상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발 아래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 커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나요? 염려를 얻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 얻는 것이 염려입니다. 어제도 염려, 오늘도 염려, 내일도 염려, 이쪽을 봐도 염려, 저쪽을 봐도 염려. 염려가 늘 따라다녀요. 염려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염려하지 말고는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그분을 봐. 세상 보지 말고. 세상을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낸 물인데요,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성도인데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내 안팎으로 연약한 부분, 그 틈을 노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그런 자예요. 우리를 육신을 자극하죠. 육신대로 반응하도록. 또 세상을 커 보이게 만들죠. 세상에 미혹되도록.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사단은 하나됨을 깨고자 합니다. 유혹으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을 깨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깹니다. 교회를 깨요.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사단은 유혹해서 얻고자 하는 주 목적이 깨는 거예요. 하나됨을 깹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나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깨뜨리고 나뉜다라는 것은 다시금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진 그 아픔을 다시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사단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회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시잖아요. 신부가 순결과 정결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와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아내를 집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어떻게 해서든 타일러서 집에 머물도록, 가정에 있도록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잖아요. 또 음탕한 행위로 몸을 더럽히잖아요. 다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정 가운데 잘 이렇게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데 또 나갑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고 세속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찢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영등포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하나됨과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 유혹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코람데요. 사람이 주변에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눈과 귀를 조심해야죠. 마음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이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는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좋은 것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집 문도요, 아무나 열어주지 않잖아요. 누가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을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확인되면 열어주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또한 유혹이 올 때 노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죄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도요. 죄는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거절할 대상이에요. 그 조금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우리는 필기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때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 술을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죠? 사단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 술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조금이나마 틈을 우리는 주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유혹은 언제든지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유혹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벗어난 유혹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피할 길을 내시고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큰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 유혹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므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 어떤가요? 스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맛을 경험해야 돼요. 고기도요, 맛을 아는 사람이 잘 먹습니다. 고기도요, 고기 맛을 알면 잘 먹게 돼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승리하는 맛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은 완전하지만 상태는 아직은 여전히 불완전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징계도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고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죠. 이 진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 또한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이유를 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죄를 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결과는 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침륜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은혜이죠, 은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죄에 대한 결과를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내용들을 성경 몇 구절 찾아보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한 짝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순종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16절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사단은요, 주 공격 무기는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 의심이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시죠. 의심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의심에 승리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3번 다 그렇게 승리를 이루세요. 우리도요,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편이 나오죠. 너희들이 입어야 할 것은 이거야. 거기에서 너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공격 무기가 무엇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송사하는 사단의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시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십니다. 이 속량은 갑불속자의 양민할 양,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요, 너가 알아서 해 방치하신 자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자유입니다. 그 소유권도 포함되어 있는 속량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이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유혹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앞에 이 컵이 있는데요,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의 컵이에요. 저는 이걸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손으로 이 컵을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닥에 떨어지겠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손을 댔을 뿐이에요. 손을 댔을 뿐. 컵을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댔을 뿐이에요. 이 컵을 드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라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각처에서요. 항상은 가끔이 아니죠. 에브리데이 항상입니다. 항상. 각처에서 특정한 곳이 아니에요. 모든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지금 예비된 계획이 이것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승리. 그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주변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냅니다. 풍성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가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승리가 흘러가요. 내 주변으로부터 흘러갑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가 거기에 있구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내 이야기인데요. 엄마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요. 엄마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합니다. 이게 엄마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이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자꾸 엄마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겠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좀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로써 거듭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듣는 자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엄마가 알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데 자매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면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인내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인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구나. 내 말을 이렇게 귀담아주고 경청하는구나. 엄마는 나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구나. 엄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삶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작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승리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진짜 승리를 원하는가? 되물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승리하는 삶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은요, 원하는 자를 승리 삶으로 이끄십니다.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원함이 있을 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두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어깨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네. 승리자는 어깨 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깨를 굽히고 사는 사람들은요, 패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깨 피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또 그렇게 예비되어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